예수님은 우리의 내일이 되시고 행복의 실제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찬과 희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라고 불리우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의 주인이 절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의 주인 절망은 굉장히 큰 거인이죠. 그 거인이 아침 일찍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크리스찬과 희망을 찾아와 그들을 붙잡아 아주 어두운 토굴 속에 감금시켰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지내야만 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거인은 그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다시 와서는 여기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니 차라리 자살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거인이 돌아가자 크리스찬이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옳은지 아니면 죽는 게 옳은지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어. 내 영혼은 이미 삶보다 죽음을 택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그러자 희망이 그를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참아내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날 거인은 그들을 성의 뒷마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는 이미 이 절망이라고 하는 성주가 해치워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뼈와 해골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들을 매질하여 토굴에 집어넣었습니다. 토요일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다음날 아침 밝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전에 바로 직전 크리스찬이 외칩니다. 난 얼마든지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데 이런 토굴에 갇혀 있다니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내 마음속에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지 않은가. 그것은 이 의심의 방에서 이 의심의 성에 있는 어떤 자물쇠도 다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아닌가.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속의 열쇠를 의심의 성 문을 갖다 자물쇠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그 의심의 성 모든 문들은 약속이라는 열쇠 앞에 하나 힘 못 주고 다 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낌없이 성 밖으로 걸어나왔습니다. 곧바로 왕궁을 향한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안전한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존 번연은 12년 동안의 옥살이를 하며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철로 역정,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나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가는 기독도의 일생을 그려냈던 책,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던, 그리고 지금도 읽히고 있는 이 기독교의 고전 철로 역정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던 베드로 휘몰아치는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에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고 걸었더라면 충분히 주님 계신 곳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물 위를 걷던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의심 때문에. 오늘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외적인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기적이 따라오게 된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쉬운 말로 하나님이 쎄요, 귀신이 쎄요. 근데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저는 밤에 길 다니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날 밤이 무섭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하는 말씀이, 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냐? 그냥 마음 푹 놓고 가, 괜찮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두운 밤길 다니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아졌어요. 처음에는 좀 겁났죠. 근데 점점 그 생각이 굳어지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썬다싱을 기억하십니까? 성자라고 불리우는 썬다싱. 그의 계모가 썬다싱을 죽이기 위하여 도시락에 도각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먹죠.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집에 가서 일부러 독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이런 독약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 나 한번 해봐라, 나한테 총 한번 쏴봐라, 나한테 독약 먹여봐라, 나 안 죽을 거야,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맞부딪힙니다. 일반적으로 뱀을 짚고 독을 마시면 죽는 것이 상식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새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일,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 하나가 부산에서 목회를 해요.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꽤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한 출석 교인도 3,000여 명 이상 되는 큰 교회인데, 제가 한번 그 교회 갔더니 자기네 교회 창고를 열어 보여줘요. 그 창고에 휠체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물었더니 휠체어 타고 교회 왔다가 걸어서 간 사람들이 휠체어 버린 게 이만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톤 트럭으로 한 트럭 이상 실어갔대요. 제가 은근히 굉장히 작게 생각이 들었어요. 난 그대 앞에 면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간 사이에 참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스가 되신다. 여호와라는 야훼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에는 I am everlasting yes, 나는 영원한 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문제는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그 응답이 늦어진다면 지금 당장 응답하던 것보다는 다음에 주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늦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갓난 어린아이가 이제 막 말을 배우며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가 칼을 달라거나 어떤 총과 같은 무기를 달라고 그러면 집에 총이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총이나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이 그렇게도 원하는데 안 줘요? 왜 안 주죠? 아들을 위해서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더 은밀하게,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 복권 또는 아니면 이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통계는 복권을 사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복권 당첨되기보다 더 훨씬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게 통계입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불로소득이 그들을 오히려 망쳐버린 것이죠. 적은 소득이 때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많은 소득이 나를 범죄케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가난하게 살면서 주님 곁에 가까이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능력이라고, 권력이, 지식이, 지위가, 명성이,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나의 의인,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능력으로, 예수님을 내 미래로,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예수님을 나의 모든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쫓습니다. 지식을 쫓아갑니다. 인맥을 따라가고 권력에 줄을 댑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에서는 훨씬 더 힘있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맑고 투명한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실체,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그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끝은 죽음으로 매듭졌습니다. 영원한 철학의 과제가 무엇이죠? 철학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산다는 게 뭐냐? 다 죽는데. 철학의 영원한 물음이 바로 그 물음입니다. 근데 아직도 철학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둔 소망이 아닌 소망은 다 썩을 소망이고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집을 가졌으면, 학위를 얻었으면, 높은 자리에 갔으면, 권력을 가졌으면.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돈 버는 능력이 대단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대단해요? 그걸 지금 문제라고 내고 있나?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이 죽음을 이기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 그 쓰라린 길,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부활이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의 쾰른 지방에 가면 세계 2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로 쓰였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지하실의 한 감옥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똑같은 수용소에 한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전 세계에 꽤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에도 몇 곳에 세워져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습니다. 독일의 남부지방에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 이른바 대학살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 맨 마지막 나오는 그 문 위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답니다. 역사를 통하여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두운 역사를 반성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갖지 않는다면 그런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된다. 참을 수 없는 고난 중에 나온 진정한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먹구름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먹구름 위에 떠있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라고. 근심 걱정이 없고 인생이 평온할 때 누구나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름 너머의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 너머의 승리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이 승리하게 되고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음의 사람, 그것을 삶의 현장에 나타내는 사람, 그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뚜벅이 걸음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김진표 장로님 책을 쓰셨는데 뚜벅 걸음이 역사를 바꾼다고, 뚜벅 걸음으로 살아오신 장로님의 생애 이런 것들을 잘 구가해내시는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뚜벅걸음으로 뚜벅뚜벅,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비록 느릴지라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앞에 휘장을 바라보십시오. 이번 고난주간 휘장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제로 주님처럼 저희들이 거룩하게 되고 정말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주간의 주제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죄에 죽고 약속의 자녀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까닭에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긴 까닭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각기 나타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날 때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이 각기 다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 내 앞에 나타날 때 각기 다르게 나타나세요. 내가 본 주님이 다 아니에요. 내가 범죄하였을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주님이 나타나요. 내가 힘들고 연약해 할 때는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실 겁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같아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아버지가 상 주시는 아버지로, 잘못하면 아버지는 야단치시는 아버지로, 다른 아버지가 아닙니다. 한 분 아버지지만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창조의 시작, 우리의 삶의 능력의 시작, 우리의 삶의 승리의 시작, 우리의 삶의 참된 안식과 행복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일터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문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패한 세상에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 능력이 있고 참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 자신의 책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살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미워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는 자와 아무 상관이 없소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자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혀왔는지를 생각하고 겸손해져야 한다. 자아의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께 마음을 쏟으며 그분의 교훈을 듣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매일 바침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 시간 매 순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는 모임에서 한 번 맹세하고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순종하는 일은 쉽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있는 혈기와 내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내 주님과 먼 거리에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적인 결단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 자신을 내 자아의 욕망과 인간적인 그런 야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살게 하시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까닭에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까닭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영어로 잘 쓰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크라운 없다, 면류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 주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복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존 템플턴 경에선 열정이라는 책 속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원주민 부족 틈에서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희귀한 혈액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반드시 매일 신선한 염소젖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족의 왕은 리빙스턴의 염소를 보고 무척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부족민의 소유물은 무엇이든지 그 부족의 왕이 원하기만 하면 그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게 그 부족의 풍습이었으므로 자동적으로 염소는 왕에게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살기 위해 꼭 염소가 필요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풍습에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왕은 리빙스턴의 호의에 감사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선물로 리빙스턴에게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리빙스턴, 앞으로 염소젖을 먹지 못하니 살 수 없을 거라고 하인한테 서글프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리빙스턴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왕께서 주신 이 지팡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왕의 홀입니다. 이 부족 내에서 원하는 것이면 모두 주인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주인님께 왕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폭적인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이전의 삶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언약들이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리빙스턴이 염소 대신 왕의 홀을 얻은 것처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더할 나위 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경험과 내 노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담 삶의 마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없이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내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그 고난의 걸음을 배우고 익히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은 결코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기꺼이 고난도 감내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